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45장 십자가의 예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시고 제자들의 반응과 또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홀수제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 각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또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혹은 또 왜 개인이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기초나 반석이 될 수 없을까요? 사람이 신앙의 기초나 반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일을 하기 전에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1년에 대해서 또 우리의 한 달에 대해서 한 주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큰 그림, 밑그림을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춘3월에 이제 따뜻한 춘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춘3월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가시었던 그분 생에 대한 큰 그림,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항상 미리 보셨다. 그는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 또 그 생애를 미리 내다보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결과를 표현한다면 십자가와 면류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그 뒤에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할까요? 면류관을 좋아할까요? 면류관.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을 자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이 면류관을 좋아하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만이 면류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는 그 경험만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행복, 영광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하였고 비록 세상 죄가 그의 흠없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덮쳤건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시고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 우리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것만 생각하면 달콤한 사탕이 좋지만 그것은 당뇨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찬란한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는 그 귀한 걸음이 우리의 선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놓인 장면들이 그의 공생애를 위하여 택하신 제자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주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기워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보아야만 하였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께서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친히 그들을 이로함 없이 세상을 직면하도록 그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박해를 당할지를 아시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다. 예.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제자들도 걸어가야 될 길이었고 또 그것은 침례 요한이 먼저 그의 기별과 삶으로 보여준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셨다. 그러나 그는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예,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제는 자기보다도 제자들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계되는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점짜리 질문을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할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예, 그들은 다 현세적인 구세주, 영광의 구세주를 원하였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초라한 구세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기게 했던 것입니다. 진짜 구세주는 십자가를 지는 구세주입니다. 진짜 구세주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놓아 생명을 전부 쏟아 부으시는 구주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세주가 아니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12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사칭이 물론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십자가의 정신과 바른 견해를 가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을 때 이 귀한 축복은, 귀한 고백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과 이 동행 속에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업무보다 기쁘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바른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치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참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보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이다. 그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이 반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몇 절 지나가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길을 좋아했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받았을 때 그런 십자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말씀을, 가장 잔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교회의 반석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조금 후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 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가 또 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초로 둘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흔들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둔다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흔들 수 없는 반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늘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합니다. 그죠? 굴러가는 돌이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곤두박질을 치게 되겠죠.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엄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의 비바람 속에서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자,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기초돌 기억납니까? 어디에 쓰여졌던 기초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쌓을 때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돌이 그 모든 성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돌이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래서 우리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만세 반석 되신 주. 그 찬미가 있죠. 그래서 만년의 세월도 그죠? 만세 반석. 만년의 세월도 그 위에 얹은다고 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기록한 중에 이 예언을 예수께 해당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견고한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엄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한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사명이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면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떻게 할 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할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영광만을 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단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천국 열쇠는, 자,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합니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사명입니다. 6번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인데 잘못 나왔네요. 사람이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 사람이네요. 사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자,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렇게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하지만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주인의식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이 교회의 통치 원리가 되도록 마음을 전적으로 쏟는 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책임 있는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교회 책임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돕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직위들은 결코 권위의 직분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야 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엄명하십니다.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그것을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삼지 않은 한 가장 약한 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매우 오랫동안 당신의 계획을 숨기셨을지라도 그들은 그가 항상 빈곤하고 미천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것으로 믿었으니 곧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7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구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는 메시아로서의 그에 대한 참된 관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구주로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십자가의 그 깊은 정신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조금씩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8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이 주는 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끼치기를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길을 갔습니다. 자, 그것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가기를 싫어하는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작은 꼬치 속에서 나비가 몸부림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찍은 것인데요. 한 번은 한 곤충학자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나비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얼른 가위를 가져와서 이제 막 나비가 나오려 하는 꼬치의 구멍을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비들은 쉽게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덩치도 더 크고 빛깔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과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꼬치의 구멍을 저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내가 창조자였다면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나비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고생하면서 나온 나비는 이미 날개를 쫙 펴서 날아다니는데, 자기 손을 댄 꼬치에서 나온 나비들은 도무지 날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몇 번 날개를 떨다가는 이내 포기해 버렸습니다. 과학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꽃이 안에 있을 때 나비에게 있는 모든 영양분은 어깨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구멍을 나오면서 힘을 쓰면서 이 영양분이 계속 뒤쪽으로 밀려가 날개 전체에 골고루 퍼져야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나비들은 하늘을 날아갈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뜨는 내용이 이거죠.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KTX에서 햄버거를 먹는 마스크를 KTX에서는 먹지 말도록, 음식을 먹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아가씨가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드시고 싶으면 다른 장소에 가서 드셔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얘기했던, 아주 온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분노케 했던 이 뉴스가 뜨고 있죠. 이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촬영하고 욕을 하면서 없는 것들이 화가 가득 차서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 한다며 진짜 없이 생겼다. 없이 살아서 열등감 있는 것들이 꼭 저런다.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뉴스가, 온 한국 전체 뉴스가 보도되니까 이 아가씨가 엄청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이 사과문을 쓰고 아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깨닫게 되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밝은 날만 보면 이런 입장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갑질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자동차 필기 시험을 3번 만에 붙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대충 보고 가면 붙는다고 해서 첫 번째 대충 보고 그냥 갔더니만은 영락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 타는 사람들이 다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이 세상 사람들, 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언제나는 합격해서 저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닐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당해보고 실수하고 넘어져 보고 아픔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 봐야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경험해 봐야 우리의 품성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 가는 백성들에게 선택 코스가 아니고 필수 코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십자가지만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슬픔과 놀람으로 입을 다문 채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바로 그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시는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영광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선생을 굳게 붙잡고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리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조금의 도움과 위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아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도 그와 같은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사단의 유혹의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사단의 교사, 사단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었습니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 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시험을 그들떠 보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제자를 위하여 염려하셨습니다. 사단은 그 제자의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굴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감동을 받지 않도록 그의 선생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몰도록 하는 일이었고,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역시 본질적인 측면에서 십자가를 외면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9번 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다. 예, 느리게 깨달았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끓였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지아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기구였습니다.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죄수들이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에는 굴복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한가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밖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 네, 모든 사람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그것은 자기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면서 자비의 경륜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 신체의 어떤 기관도 그 활동을 그 자체에게만 한정시킨다면 살 수 없을 것이다. 생명의 원동력을 손과 머리에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은 그 능력을 속히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의 신비한 신체의 각 부분을 통하여 발산된다. 우리는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이니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인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찔러 보세요. 피가 납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의 손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가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두의 피가 통해야 사는 것처럼 그 피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이니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곧 주고 받는 그런 생명의 순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십자가의 정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결코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임을 우리가 다 깨닫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벌레 같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신 그 십자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 부인의 길이 우리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자아를 십자가 못 박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며 사랑받지 못할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에는 다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십자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더 큰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